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입니다. 자, 427장을 봅시다. 427장.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기를,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건들이 응해적 왔고 응해적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보면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우리는 이제 타고난 그 본성이 뭐냐면은 항상 이제 죄 아래서 타고난 인간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을 통고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아브라함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15장에 언약을 분명히 했음에도 16장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언약의 후손을 낳고자 하는 그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17장에 와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16장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고 난 후에 이제 10년 후에 이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서 보면은 17장 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이걸 또 만약에 아브라함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쪽에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곡해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생적으로 뭐 하느냐면은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완전해질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럼 죄인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이 죽으면 돼요. 죄인이 죽고 죄 없는 사람은 살아나면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엘사다이라 이러는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다이라는 얘기는 능력을 행하는 자, 이 일을 이루는 자, 성취하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죠.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다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들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좀 알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만물을 창조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맛있는 밥상 차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와서 지가 가가지고 또 요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엄마가 차려준 그 밥상에 밥을 먹으면서 누구를 칭송하면 되느냐? 엄마 참 맛있네요. 이 요리는 참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요리야. 이게 우리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요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음식을 차려준 엄마를 뭐 하느냐?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들은 뭘 달라 그러겠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 받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업하여서 격발돼서 우리가 토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토해낼 것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토해낼 것 같으면 뭘 토해내겠어요? 지 걸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토해낼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기 자랑이 나오겠죠. 내가 이런 거 했다는 자랑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주어진 것은 그 명령법 우리도록 억지로 지켜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지키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걸 우리는 반응으로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란 말이죠. 우리가 뭘 할까요 하지 말고 내가 뭘 자꾸 할까요 접근하게 되면 그건 종교로 그런단 말이죠. 종교생활이 돼버린단 말이죠. 종교생활 끝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자기의가 나타나, 자기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드러난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바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할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할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려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 가능성으로 있어야 됩니까? 자기 불가능성으로 있어야 됩니까? 자기 불가능성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게 죄라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죄라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자꾸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75세 때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고 나가지고 왜 즉시로 아들을 안 주고 기다렸느냐.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느냐. 또 사라가 팔팔할 때 왜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고 말이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느냐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후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산을 해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산해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창조의 방식이에요. 창조의 방식. 그 창조의 방식이고 뭐냐. 없음에서 있음으로 불러내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불가능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하느냐, 어떤 식으로 행하느냐. 할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이게 포경수술하는 것이 쉬운 말로 포경수술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남자 고추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가 고추를 잘라내면 뭐가 되겠어요? 여자가 되지. 여자가 고자가 되는 것이지요. 고자는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자야. 너는 남자가 아니고 너는 뭐이다?
여자예요, 여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라?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유업을 얻을 자예요? 쫓겨날 자예요? 쫓겨날 자라고 그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지, 종이 아들을 낳은 걸 하나님 아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낳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낳아지는 건 인간의 아들이라니까. 그건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낳느냐? 하나님이 낳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 자식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분명히 내 자식이 다른 자식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못나고 떨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다 천재 같잖아요. 요즘 우리 뭡니까 요셉이 이제 한 살 좀 지났잖아요. 동영상 이래 보내준 거 보면은 지인의 애미 눈에는 요셉이가 천재라니까. 요새는 뭘 이렇게 들고서는 전화하는 흉내를 내요. 전화하는 흉내를. 그러면 엄마는 놀라는 거예요. 지네 고모도 얘가 천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자기 자식이 천재 아닌 자식이 누가 있었어요? 다 천재로 보이죠. 그걸 객관적으로 보시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천재 아니라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런데도 꼭 내 눈에는 뭐로 보이냐? 천재로 보인다니까. 내 새끼는 다 이뻐 보인다니까. 다 잘나 보이고. 그게 왜 그럽니까? 내 새끼니까. 남의 새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라야 하나님의 자식이고 어화둥둥 내 사랑이 되지. 남의 새끼가 나와보세요. 그거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낳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낳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낳으려면은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남자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너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자가 돼야지, 그때 낳아져야지. 누구냐? 이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마.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게 뭐냐? 나대는 거예요. 나대는 거. 제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기다림.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는 것들은 이건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잖아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 했다 그래요? 농명이 됐다 그러죠. 그죠? 창세전이 언제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다 같으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다 이 얘기는 예수로 나아진다 이 얘기예요. 예수로 나아진다. 네? 그러면은 그 예수로 나아지는 것을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일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진행이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의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들을 예수를 통해서 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고 다 그 시간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드라마 그 배우들이 지 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감독이 큐 사인 내가지고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작대기로 말해 주먹구구시로 하자 말이죠.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누구 계획이고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만남 안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남을 귀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우면 드라마를 보세요. 그러면 쉬워져요. 만나게 했다가 또 헤어질 때도 있겠죠. 그럼 그 드라마의 특성상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길동무한다 생각하시란 말이죠. 목양교회 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나님께서 길동무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길동무하라고 보내주셨을 것 같으면 그 길동무하는 동안 감사하게 지내면 돼요. 근데 떠난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복 떨어지게 하는구나. 그럼 그동안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간다고 해서 돌로 치고 하면 안 되죠. 섭섭해하지도 말고. 또 만나게 될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지금 17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뒷공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근이 드니까 또 어디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해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앞서서 나서가지고 또 다 일을 무마시켜가지고 바로한테 혼내가지고서 말이야 재물 끌고 나오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언약을 세우니까 이놈의 자식이 또 그 언약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지방것대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죠. 그럼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따 난 니 버리고 다른 놈 택해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1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 또 찾아와가지고 잘 있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스토커라니까. 스토커예요. 왜 하나님이 스토킹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뭐 하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왜 자녀를 막 간섭하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싫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는 뭐를 생각하느냐면 맨날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이라니까. 그저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부모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건 유치원 선생님이나 하지요. 내 부모는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니까. 좀 이영희를 보시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저 나이는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예배드려라. 안 죽을 지게야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질해야지. 매 안 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매되는 게 사랑이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석감껏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섭을 합니까?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 볶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안 읽었는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네 후손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백세나 되고 우리 마누라는 지금 병수도 끊어지고 말이고 아무것도 알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뭔 알을 낳는다 말입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나 그냥 만들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주겠다 그럽니까? 비아냥거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언약도 믿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죄가 자꾸만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뭐합니까? 크게 부어지죠. 와지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때 참 자식을 키울 때 다 자기 자식이 불량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원치 않아서 아이가 불량자 됐다. 그놈이 철들면은 진짜 겁난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독히도 불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신앙의 최고의 꽃이 어디서 피어나요? 이삭을 바칠 때 피어나죠. 그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이 아브라함 지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갔다. 하나님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 자신이 희생되는 거예요. 제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도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잘나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원래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내 자기 이기주의밖에 몰라요. 나만 생각하죠.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안에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은 것이고 나만 하는 일은 다 틀린 거예요.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 부부간에도 보세요. 항상 내 주장이 옳지 않아요? 항상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런 인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간섭하다 올 것 같으면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7장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게 17장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 보면은 주어가 뭐냐면 항상 내가예요, 내가. 여기에 보니까 17장 속에서 이 내가라는 이야기가 한 9번 정도 나오는데 항상 그래요.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2절에 초두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죠. 그죠? 누가 세운다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운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얘기는 곧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냐? 열국의 아비 되는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사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엘사다이는 뭐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은 막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가지고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전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능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엘사다이 하나님이 이루어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데 뭐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볼 것 뭐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뭐했다? 지명하여 뭐했다? 불렀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속에 잠길지라도 물결이 너를 엄몰지 못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요번 이 세월호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잔 말이죠. 지금 세월호 사건 속에 그 배에서 지금 저 침몰돼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수백 명이 된단 말이죠.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면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도 뭐를 심어놨을까요? 언약을 심어놨겠죠. 지금 그 야곱을 빗대갈 것 같으면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물결이 너를 엄몰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 물의 세력이 너를 뭐 하느냐? 죽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우리 육의 몸을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을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인데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죄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이야기,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같으면 죄인이라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단 말이죠. 죄인의 특징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왔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나쁘냐 안 나쁘냐가 중요한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는 방식이라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왔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인간이에요? 자기 가능성으로 살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 가능성으로 이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자기 가능성으로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인간을 살려놓으면 계속해서 자기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놈을 살려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한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 할례 속에 담긴 것은 뭐냐? 아브라함 속에 있는 새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할례 의미를 뭐라 그러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래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2장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11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 2장 11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1절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할례 신약에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할례 이야기는 구약적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할례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신약의 세례로 이해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 신약의 세례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세례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라 이야기라고 그걸 세례라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육적 몸을 뭐 하는 것이다? 벗는 것이라 그랬죠. 육적 몸을.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 얘기는 쉬운 말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빗댈 것 같으면 뭐하냐? 씨가 있는데 씨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씨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사과 씨 속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씨를 죽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들 되는 언약이 우리 속에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내용은 요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육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야 뭐가 나오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뭐가 나오느냐? 언약의 아들이 튀어나온다니까. 그 언약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시요, 예수. 지금 이해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는 누구 씨가 있느냐? 예수의 씨가 있다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전부 자기 씨를 지금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전부 지금 여자가 돼가지고 예수의 씨를 받고 산다니까. 예수의 씨를 받고 산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의 씨를 우리가 이 배태를 하고 사는데 자기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죽음에 넘겨준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자,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나를 죽이게 되면은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예수가 나온다니까. 예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의 마음이 나온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안 하는 짓을 한다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니까. 그게 원래 우리는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니까 우리가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안 하는 짓은 내 것이냐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어느 구조로 집어넣느냐? 죽음의 구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의 후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언약의 후손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창조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창조의 방식으로. 창조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 자기 가능성으로 있는 이 아브라함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놈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한은 자기 가능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한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예요? 자기 가능성으로 있잖아요. 그럼 자기 가능성으로 있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능성으로 나오는 자를 죽이고서 불가능한 자를 만들어서 불가능 속에서 가능으로 끄집어낸다니까. 이게 말이 참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뤄가느냐? 역창조의 방법으로 다뤄가는 거예요. 역창조의 방법.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방식은 창조의 방식으로 만들어요. 창조의 방식으로. 창조의 방식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구원받는 길을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했듯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고서도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아브라함식으로 자꾸만 자기 가능성으로 나온단 말이죠.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하느냐? 가능성을 죽여서 불가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자를 죽게 만들고, 이해돼요? 높은 자를 낮게 만들고, 있는 자를 없음으로 만든다니까.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했을 때는 내 것이 나와버려요. 내 아들이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 내게 없을 때 없음 속에 나아진 것이 누구냐? 이삭이 나아진다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생산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을 한다? 창조의 방법을 한다 그랬어요. 그 창조의 방법은 뭐다? 없음에서 있음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한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또 어떻게 다뤄가느냐? 가능성에서 불가능성으로 다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능한 아브라함을 죽여서 불가능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개명을 시켜준다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가능성으로 사는 자고, 아브라함은 자기 불가능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을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기 가능성으로 자꾸만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불가능성 되는 인간으로서 자꾸만 쳐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간섭해 간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신앙에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잘 찾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내게 힘이 있고 내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찾습니까? 아까 우리 김순남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처음 이렇게 편찮으셔서 오셨는데, 제일 먼저 오셨다니까. 제일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서 여기 앉으셔가지고서 세상에 아주 희귀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건강하셨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내 몸이 불편하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지씨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사람 없어. 그게 결국 여러분들 아직까지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좀 쳐주세요. 좀.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언제 가장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진짜 감흥이 없을 때, 사면초가 돼가지고서 그럴 때 우리는 하늘 쳐다본다니까. 내게 요만큼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인간의 생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건 전부 관념이고 추상이고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니까. 스스로를.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제 가장 신앙이 좋을 때 나타나느냐? 망하고 어렵고 아플 때 신앙이 좋게 나타난다니까. 신랑이 말이죠, 잠깐만 핍박을 하고 고난해야 그럴 때 신앙이 자라가지. 신랑이 그냥 내가 좋다 해보세요. 그냥 신랑 따라서 놀러 다니기 바쁘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인간은 짐승이 되는 거, 짐승이라니까. 짐승 된다. 하나님 떠난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꿈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느냐?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 이루어줘 보세요. 또 여러분들 여기 있는가? 어디로 가겠어요? 멀리 갔더니 또 멀리 간다니까. 멀리. 그러고 또 망해야 또 들어오지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 자꾸 힘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살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야, 이놈아, 너는 독자적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야. 너는 나로 인하여 사는 자로 내가 너를 선택을 했어. 그런데 너는 왜 자꾸만 너의 독자적으로 네가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 원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준 것을 감사한다고.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줬을 것 같으면은 저 이런 목회 안 해요. 정치 의식이 나가서 이 미친 짓을 하게. 다 큰 교회 해가지고 말이죠. 교주 노릇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그냥 목사님 손 한 번만 잡아도 그냥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이럴 정도로 만들어버리지. 지금은 여러분들은 내가 손잡아줘도 여러분 감격하냐 말이지. 안 하잖아요. 권사님 그래요? 조영기 목사는 한번 만나려면 말이지 미리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비서한테 통과해야 된다는데 제가 조영기 목사 안 되기 다행이지. 인간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느냐? 자기 영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심어놓은 그 아브라함 같은 자들에게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자기 가능성을 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시고 차단하는 길을 하는 거예요. 네? 차단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누가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시라고. 그게 감사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많이 좀 간섭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은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간섭에 그 손길이 떠나지 않기를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막 성공한 자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라겠죠. 그러나 그거 되면 여러분들 신앙은 다 떠난다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 보세요. 그 직장에서 잘릴까 봐서 뭐 하냐? 교회 오는 것보다 직장이 더 우선이라니까. 나쁜 직장 들어가 보세요. 얘네 잘리면 잘리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간섭을 한다니까. 참 오셔가지고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 할례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너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너는 너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사는 자야. 계속 하나님께 그 얘기는 할례를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장시킨다는 얘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믿어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진짜 망고 땡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신발 벗으라. 신발 벗으라.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니를 얻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니를 얻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거기는 네가 들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얻고 싸울 테니까 너는 그냥 전리품으로 챙기기만 하면 돼. 싸우는 건 내가 싸울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놓은 건 아니란 말이죠. 집어넣어놔도 여호수아는 뭐냐? 자기한테 어떤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적을 이기게 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백전백승이라. 그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적을 어떻게 이겨볼까 할 것 같으면 이건 백전백패라. 결국 뭐냐?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야, 내가 너를 얻고 이 세상 살게 할게 할 것 같으면, 그거 믿어질 것 같으면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냥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간섭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죽는 길에 들어갔든지 어떤 사는 길에 들어갔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서 항상 내 쪽에 좋은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실은, 내가 바라는 현실이 안 나올 때는 우리는 뭐가 생각이 되느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렵다 이 얘기는 결국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자꾸만 우리를 실패케 해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니까. 믿음은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발현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믿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믿음을 허상이라니까,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라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놨고, 거기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먹여주시겠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냐? 못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고 내려줄 것 같으면은, 그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만나고, 아이고, 오늘에도 주셨으니까 어제 내일 또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하루치만 걷어오면 되는데, 하루치 내일 혹시 하나님 늦잠 자서 안 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이틀치 걷어오면 그게 여지없이 썩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가 계속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질 수가 없느니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지.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사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승승장구 영웅홍을 만들어줄 것이야. 요 상고를 버리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상은 어떤 하나님상이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가지고 나를 세상에 영웅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만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가지고,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자식들 많이 생산해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역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도 안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침묵의 10년이라는 그 침묵의 세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느냐? 힘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짐 빼는 싸움 한다. 짐 빼는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냐? 내가 힘을 갖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 힘을 가진 순간 하나님을 뭐 한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싸우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뭐 하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움을 통해서 맨날 우리는 뭐 하냐? 한도뼈 부러지는 이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도뼈 부러질 때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내게 가능성이 있고 내게 힘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안 떠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고난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복이라 그런다니까. 고난은 감추어진 뭐이다? 축복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고난이지만 실제 그 내용 속에는 뭐냐? 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줍니다. 그럼 그 언약을 심어주는 것은 그 뭐냐? 이 땅에서 뽑혀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하실 때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면은 네 후손이 이방에 객기됐다가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방에 객이 돼서. 그러면 결국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이방에서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애굽이라니까. 여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애굽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 속에 뭐를 담아놨냐? 언약을 담아놓고 보냈어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빠져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여기서 정착하려고 그럽니까? 정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싫은 모습으로서 자꾸만 이 일을 발생을 시킨다니까. 싫은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역설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부모의 그 간섭을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는가? 없다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간섭 안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간섭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계속해서 간섭을 하죠. 간섭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 좀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럼 부모가 오냐? 네 사랑하지 않을게. 내버려둘게.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조지야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집착이고, 그래서 뭡니까? 죄는 뭐냐? 무관심. 자식에 대한 무관심이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 안 가 있다? 사랑도 안 해봤는가? 사랑을 해보세요. 마음이 거기 가 있다니까. 거기 가 있다. 그 사람 속에 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놈들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애미가 자기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못 잊는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뭐 하느냐? 책임지시고 간섭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너를 복받는 자의 자리로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 땅에서 그 언약이 구현이 될 때는 역설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우리의 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빼는 방식으로 자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할례 속에. 그래서 할례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할례예요. 그럼 죽여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법으로 또 뭐 하겠어요? 일을 하지요. 그게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 이게 늘 우리는 그렇다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망해가지고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불풀 살아난다니까. 또 일을 한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부활의 방법으로서 우리를 자꾸만 뭐 하냐? 간섭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진짜. 여전히 우리 살면서도 죽고 싶잖아요.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이거 그렇다 염세주의 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암담하잖아요.
자식이 말을 듣습니까? 마누라가 말을 듣습니까? 남편이 말을 듣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엊그저께 안녕하세요라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자친구가 만남을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만남을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서 이게 언제 핵폭탄이 폭발할지 몰라가지고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잘해줘도 신경질 내고 못해줘도 신경질 내고 무조건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인이 나왔어. 근데 이 여자가 뭐 하느냐, 콜센터 직원이라. 근데 콜센터에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술 처먹고 하는 소리가 맨날씩 욕을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만만한 누구한테 푸냐, 남친한테 푸는 거예요. 남한테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못 풀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풀잖아요, 그죠? 응? 사랑하기 때문에 푼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전 그걸 보고서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면초, 우리를 사면초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예? 온갖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받은 스트레스를 내 남친인 예수님에 갖다 풀으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뭐 말인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누구에게 풀으라? 여러분의 신랑 대신 예수에게 갖다 풀으란 말이죠. 하나님 좀 못 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냐, 예수님 품이라니까. 감각이 안 온다 지금. 자, 그랬잖아요. 인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느냐?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주라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가까이 하느냐? 내가 심히 힘들고 어렵고 내게 가능성이 없을 때, 믿을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식도 소용없다, 남편도 소용없다, 같이 아내도 소용없다, 아무도 소용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라. 그때가. 응? 그럴 때는 언제냐? 이 표상학적으로 정오라 그러는 거예요. 정오. 난 12시 사건에. 난 12시 사건, 정오 사건이 터질 것 같으면 우리의 그림자가 가장 작을 때예요. 내 모습이 가장 작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오 사건이 많이 나왔다. 12시 사건, 난 12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갈 때도 난 12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응? 내가, 나라는 존재가 가장 사라지고 없을 때, 그때 주님과 가까울 때예요. 내 흔적이 없을 때, 그때가 가까울 때라. 그건 달리 말해서 내가 믿을 구석이 있을 때는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때고, 내 믿을 구석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이럴 때 너희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런 육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겨울이 뭐예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때 겨울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장 이 관계가 멀어져 있는 때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물질이 풍요롭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겨울이 되지 않도록 간섭을 하신다니까. 어떻게 간섭하냐?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들을 자꾸만 힘을 빼는 식으로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게 날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날마다. 어떤 할례예요? 죽임당하는 할례라니까. 내 가능성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신약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너는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누구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 뜻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걸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 이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응?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은 넌 내 것이라 찜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가다가 탈락시키는 구원도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안심하시라고.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사시라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뭐 있기 때문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집요하게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신다. 그 간섭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살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간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느냐? 창조의 방법으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루는데,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서 다루어 갈 때는 어떤 식으로 다뤄간다? 역창조의 방법으로 다뤄간다고 그랬어요. 역창조의 방법을. 우리는 다 가진 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진 자를 빼앗는 식으로 해서 없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뤄간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아시고, 비록 내 인생 속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닥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하례를 통해서 다 싹둑 잘라내시고 이제는 불가능한 자로 만들어서 그 불가능 속에서 가능으로 또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입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 신긴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고 우리가 자꾸만 낮아짐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마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